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계속 이사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말씀은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예. 제가 요새 제일 중점을 두는 두 초점, 제 삶의 구심점이 되는 두 초점은 예배하고 운동이에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제 모든 일주일의 에너지를 여기 다 써요. 주일 예배, 3번 설교.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월요일이면 거의 기절하듯이 누워 있어요.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저는 전심으로 드려요. 그냥 예배 10시쯤에 드리고 온 진액을 쏟고 집에 가서 쓰러져 자면 되죠. 또 회복시켜 주니까. 제 1순위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고 회복되시고 모든 찬양, 기도, 목회 모든 초점은 거기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고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목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죠. 그 일을 하려니까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건강을 목숨처럼 또 유지를 해야 되겠더래요.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목회하듯이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뛰어요. 한 3년 전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강동대교까지 뛰면 5km 정도 뜁니다. 천천히 뜁니다. 천천히. 그리고 거기서 반환점 들고 1km 더 뛰고 4km 걸어서 한 8에서 9km 이렇게 운동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이제 건강을 그걸 해야 이제 목회를 할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요새는 외부 스케줄, 이 외부 강의, 미팅도 별로 안 하고 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요. 그 밖에 나가서 뛰면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구이시를 향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즐겁냐? 즐겁지가 않아요. 운동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4번 나가면 2번이나 3번은 억지로 겨우 나가요. 이를 악물고 나가요. 나가기 전에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간에 다른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갈등하면서 사실은 나갑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2주 전에도 체력이 바닥이 났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1km라도 걷고라도 오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걸으려고 나갔더니 막상 운동복을 갈아입으니까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1km만 뛰고 돌아오자. 그것만 해도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 1km를 다 뛰고 이제 한 800m 정도 뛰었는데 이제 그만 뛰어야지 하는데 제 옆을 어느 아주머니가 뛰면서 훅 지나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승부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날 따라잡다니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뛴 거예요. 근데 그분은 되게 이 달리기의 고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쭉쭉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3km까지 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 오늘은 3km까지 뛰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3km 거의 다 왔는데 맞은편에서 전혀 처음 보는 청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이렇게 내면서 화이팅! 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이팅! 같이 했죠. 그 청년이 저한테 처음 보는데 웃으면서 화이팅 하는 게 저한테 갑자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2km를 더 뛰었어요. 그래서 그날 5km를 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한 분은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어떤 경쟁자로 저를 자극시키는 분으로 보내주셨고 한 분은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분으로 저를 보내셔서 달리게 하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경쟁을 시키면서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면서 때로는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요한복음 주일날 보는데 너무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돼요.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요한복음 3번째 강의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게 새로 보여요. 2번 강의를 했는데도 3번째 하는데 또 달라요. 그리고 매주 은혜가 넘쳐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엘리트를 데리고 시작하지 않고 소문내고 광고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 시골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데리고 시작한 그 자그마한 사역이 갈릴리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한 그 작은 사역이 이런 파장을 몰고 오고 이런 생명의 역사를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저는 주님의 그런 소박함, 검소함, 그런 소소함, 그런 잔잔한 은혜가 참 좋습니다. 잔잔한데 강력해요. 조용한데 시끄럽지 않은데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시끄럽게 막 요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잠잠하게 역사하세요. 잠잠히 있다가 뭐가 회복이 돼요. 잠잠히 있다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데 안 풀어지는 듯 하는데 견디고 있다 보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세밀한 곳에서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풀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개인 집의 다락방이니까. 우리 교회 커봤자 우리 교회보다 크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았겠죠. 여기 한 4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작은 다락방이 몇 명 모였죠? 120명 모였어요. 여기 모인 수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건 작은 공간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제대로 만났어요. 정통으로 만났어요. 직통으로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중세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 바울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풀어놓으면 돼요. 그 믿음이 풀어지라고 아까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이긴다. 그 말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긴다. 이 예배는 그 믿음을
살려내는 예배인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예배인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지 않아요. 안 나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의 틈을 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그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해. 작은 분들이 아니에요. 무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을 다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기억하고 기도 제목도 기억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인생을 막 살다가 보면 너무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해주고 살아서 자기 인생 안에 자기가 빠져 살아요. 몰입해서 살고 집중해서 살고 이번 한 주도 막 쏟아붓고 사셨겠죠. 몸이 몸살나도록 박살나도록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가끔씩 자기 인생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객관화시켜보면 자기가 다르게 보여요. 자기가 경기에 뛸 때는 이 경기장의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중계하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한테 꼭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 코치가 있는 이유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못 보는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체크 안 되는 내 상태를 그 감독과 코치가 알려주는 거예요. 디렉션을 해주는 거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훈수나 이 바둑이나 장기도 훈수할 땐 잘 보여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요. 문제 상황에 빠져버리면 안 보이는데 한 발짝 빠져나오면 내가 보여요.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인다고요. 죄 안에 문제 안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향을 모르고 있던 내가 한 발짝 떨어져 나가면 내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죠. 풀어줘요. 아, 내가 지금 요 상태에 있구나. 요렇게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지금 이 상태니까 그렇게 염려할 게 없구나. 문제에 닥치는 사람은 힘들어요, 사실은. 고난 앞에는, 문제 앞에는 힘들지만 객관에서 보이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이 앞뒤가 보인다고요. 통로가 생겨요. 문제 안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너의 고통도 너보다 잘한다. 너의 문제도 너보다 잘한다. 너의 해법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니까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예배를 받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때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오늘 시작부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잊었네. 나오는 게 원망이요 불평이, 나오는 게 원망이요 부정적인 말이, 안 된다는 말, 못 된다는 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막막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그걸 속으로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 뱉어내. 그게 올무가 돼. 자꾸 안 되는 것만 나한테 겹쳐요. 옛날에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안 되는 게 막 축적돼서 막 쌓이는 거. 몇 가지 적어왔는데 펜과 메모지의 법칙이 있대요.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하고 메모지가 있으면 쓸 말이 없고,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죠. 전화의 법칙. 전화번호를 잘못 누를 수도 있지. 저도 잘못 이게 번호를 누르는데 잘못 전화를 걸 때는 상대방이 꼭 받는데 통화 중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실의 법칙. 내가 갑자기 이제 머리도 자르고 패션을 이제 봄이 와서 좀 바꾸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스타일 좋다고 막 칭찬한다는 거죠. 수면의 법칙. 여행 가서 파트너랑 같이 하는데 항상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이 먼저 잔대요. 그러니까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들은 취직도 잘 되는 것 같고, 믿음도 좋고,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많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그거예요. 특별히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과거에 안 됐던, 잘 됐던 것보다는 이 안 됐던 상처가 우리를 계속 되뇌이죠. 너 과거에 안 됐잖아.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잖아. 너 상처받았잖아. 너 사역하다가 상처받았잖아. 너 자녀들에게 그렇게 실수했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과거에 계속 묶여서 우리를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 잊었다, 하나님이 버렸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성경 봐도 소용없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거니와. 시온, 하나님의 백성도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 왜 이 말이 있었겠어요? 그 말을 멈춰라.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포기를 포기해라. 절망을 절망시켜라.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거죠. 죽음을 사라지게 하는 게 부활이. 어둠의 권세를 무찌는 빛이 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말고 그런 생각, 그런 말들 안에 갇히지 말고 그런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논리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을 쓰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도 안 도와줘. 나의 안타까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응답.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오케이인 사랑이. 세상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하고 죽음을 넘어선 그런 불같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 말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은 부모라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때론 자식을 잊어야 해요. 때론 자식이 원수 같아. 자식이 좀 속 좀 그만 썩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자식 걱정이죠. 자녀한테 다 내줘요. 어떤 교수님이 설교하는데 자녀가 부모 인생을 갉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갉아먹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진액이 다 빠져. 엄마가 아이 낳으면 이 엄마의 모든 자양분, 에너지 다 뽑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 모든 이 골수를 다 빼먹듯이 다 빼어줄지라도 그렇게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단점이 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봐서 알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잘 키우고 싶은 아들과 딸들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줘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트라우마 상처는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요. 그 상처가 또 대물림 돼서 또 가죠.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 엄마와 아빠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잊는다. 부모의 사랑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위대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너희 자녀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자녀 걱정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걱정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아끼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맡기세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모든 부모의 사랑, 인간의 사랑의 베이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본능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제가 주례할 때 항상 신랑 신부에게 두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부부의 결합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꼭 갈망하십시오 라고 제가 꼭 주례해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말씀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베이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니까요. 저를 믿어줘요. 그러니까 목양교회를 맡기셨죠.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셨죠. 여러분이 잘못 양육해도 계속 그 자녀를 맡기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 불완전한 12제자에게 인류의 구원을 맡기고 승천해버려요. 실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단점도 많은데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아도 실수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믿고 맡겨요. 아담에게 온 세상을 맡겨요. 선악과 범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맡겨요. 실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거대한 믿음, 그 믿음의 근원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베이스의 그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에 아예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름도 성격도 인생도 능력도 모든 달란트도 은사도 사명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도 기억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너는 그만큼 나한테 소중해. 그러니까 너를 보고 있어. 이게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넘어지면 받쳐주시려고. 힘들면 손 붙잡아 주시려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런 복들이 옵니다. 17절 18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거 요약하면 딱 금년 주제 돌파와 확장과 충만. 따라서요. 돌파, 확장, 충만. 지금 돌파가 된 분도 있고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돌파는 계속 두드려서 임계점의 이름은 뚫리는 거예요. 그 임계점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기다리는 게 소용이 있나? 이 노력이 수고가 이 효과가 있나? 이 기도가 효과가 있나? 이 금요 예배 나오는 게 내가 효과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계속하세요. 버티세요. 그리고 뚫고 나가세요.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돌파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파합니다. 옆에 분에게 반드시 돌파합니다. 돌파를 이루십시오. 예. 돌파가 제일 어려워요. 돌파하면 그 다음에 확장은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충만하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자, 보세요.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쭉쭉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못 나가요. 맴도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뚫어져요. 꽉 막혀 있어요. 캄캄하다고요. 예. 대학 진학이 그렇고, 취업이 그렇고, 결혼이 그렇고, 출산이 그렇고, 질병이 그래요.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이 답이 없어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돌파가 일어나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쌓였던 이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였던 것들이 추진력에 의해서 이게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해가 떠나가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방해 요소가 제거돼. 걸림돌이 제거돼. 수많은 성경에 그 걸림돌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자멸해. 그 하나님이 제거시켜요. 어떨 때는 가시처럼 두셨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뽑혀요.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 여러분의 응원들,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중보기도자, 여러분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져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 그 막막하고 적막했던 그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져 좁게 될 것이며,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목양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주차장, 예배 공간, 교육 공간, 얘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사람은 모이는데 자리가 없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 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 건축할 때 그러지 않았었죠. 근데 이 자리가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의 자리가 좁아져요. 그 말은 여러분이 크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현동에서 자랐거든요. 아현동에 대한 추억이 좋아요. 커서 그 동네를 가봤는데 그 넓은 골목이 다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 넓은 아현 초등학교 운동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컸는데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컸잖아요. 제가 자란 거예요. 제 시야와 제 경험과 제 모든 보는 이 관점들이 변하니까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커지고 많아지고 모이고 좁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리시가 너무 좁고 서울이 너무 좁고 한국 땅이 너무 좁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를 막 휘저어 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자리가 좁아져요. 내 사업 터전이 이제 좁아져요. 내 생활 반경이 좁아져요. 내 예배 시간이 처음에 1시간도 벅찼는데 막 2-3시간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영적 이 볼륨이 커진 거예요. 말씀의 볼륨, 기도의 볼륨. 전에 10분도 기도 못했는데 막 1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막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커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녀들의 이 세계가 넓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장 중이에요. 따라요.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사회는 장막터를 넓혀라, 말뚝을 뽑아서 넓게 펴라,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터져 나가게 될 거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확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 자랐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 험악한 세월을 견뎌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인생을 반추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거룩한 질문이라 그래요. 큐티 할 때 중요한 거, 말씀이 임할 때 질문이 생겨요. 질문.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질문으로 와요. 왜 질문이 올까요? 질문이 오면 답을 하게 되거든요.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질문이 먼저 올라와요. 그 질문을 묵상하면 질문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좋은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에 영적 감동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영적 좋은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 집에 자녀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언제 생겼지? 언제 이렇게 컸지? 내가 언제 금요 성령 집회까지 오게 됐지? 내가 언제 방언을 하게 됐지? 이런 은혜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얼마 전에 저희 신대원 동기가 350명이거든요. 350명. 근데 제 그 동기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기가 350명인데 이 350명 중에 여러 기수가 많아요. 기수가 많은데 저희 동기가 담임 목사를 제일 많이 나간 기수예요. 아주 짱짱한 기수입니다. 담임 목사를 제일 많이 나간 짱짱한 기수라고 소문해요. 그래서 저희 기수, 제가 89기인데 저희 기수 위아래로 담임 목사를 많이 못 나간 거예요. 저희가 많이 나가버려서. 목회 현장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간 우리 동기인데 그 중에서 1000명 이상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7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90%는 100명도 안 모이는 데서 목회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너 감사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나? 제가 어떻게 고3을 견뎠나? 제가 어떻게 군대를 갔다 왔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는가? 제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다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유년기를 겪었고, 어떻게 청년 시절을 겪었고, 결혼을 맞이했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애를 낳으셨어요.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우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어 라고 하다가 어찌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매일 기억한다 라는 물붓듯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고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